할렐루야.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의를 지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계속 주의 말씀과 또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그 계명의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평생에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무릎 꿇으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요. 다시 되돌아와서 소요리 문답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계명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5계명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제 63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예.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십계명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이 5계명을 나눌 때마다 늘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목사가 그 증거하는 말씀을 다 온전히 잘 지키기 때문에 전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저희 사모가 늘 그러죠. 말씀 전하는 만큼만 사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만큼만. 그러지 못합니까?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죠. 늘 부끄럽고 늘 참 제 자신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전하지만 특히 이 십계명의 5계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더 그래요. 제 성품상 제가 밖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식적이라 예, 교회에서는 조금 한꺼풀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고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도 생각보다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미국에 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 지금 10년 넘게 잘 뭐 제대로 이렇게 원래 성격도 그런 데다가 잘 공경을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가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도 너나 잘하지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이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4계명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10계명의 후반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 10계명의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가장 먼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즉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부모와 어떤 관계,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인 관계와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은 실제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늘 또 이렇게 세 번인가요? 네 번에 걸쳐서 이제 5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5계명은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 이 5계명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5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또 내일 좀 더 나누겠지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그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주신 그 권위들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실 이 5계명에 담겨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5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따르고 복종하였을 때 그것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5계명에 담겨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고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족이라는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집단,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을 명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과 그 근원과 그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10계명의 내용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고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앞에 있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그 복을 약속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그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다스릴 권한이 있고 또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모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어떤 단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도자, 어떤 그 나의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또 나누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은요 1차적으로 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며 어떤 따라야 되는 이 계명의 일차적인 내용에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 그렇죠? 믿음이 없는 부모,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부모를 섬기고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 우리 가운데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종종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만약에 충돌된다면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또 부모님을 또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내용 중에 보면, 자녀들아 어디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의 생각과 우리의 부모의 뜻이, 그 부모의 행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우리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양육하며 돌본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안에서 부모의 뜻을 또 따르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늙어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돕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경의 결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모에게 공경을 해갖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좋은데 장수하는 건 별로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사는 게 곤욕인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여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자라고 커서 우리의 육신의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 우리를 공경하고 자녀들의 공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늙어 그 가정 안에서 그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왜 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그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큰 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공경하며 그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공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과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수와, 이 장수는 뭐 나가서 싸우는 뭐 장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와 번영의 복. 그러면 이 번영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번영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시작점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우리의 가정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관계를 잘 형성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십계명의 5계명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63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번째 계명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내일 또 내일 모레 같이 또 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리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주 여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선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십계명의 제5계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조건 부모를 따르며 뜻없이 의미 없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 그들의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과 단체, 하나님, 나의 직장,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어른들, 질서와 또 그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또 권위와 질서와 리더십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구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 지도자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짧게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과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환경과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부모의 부모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들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모든 아픔과 하나님의 관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 하나님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가족인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의 일구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도 우리 일구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나아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실족한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백성과 국민을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소요리 문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 잘 공경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섬길 부모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질서와 권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르신들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 여기며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 중심이 되며 그곳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오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장수하며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이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전쟁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또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돌보는데, 부모와 같이 돌보는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그런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